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에 관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성경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자들이 있어요. 사람이 썼지만 그러나 자기 얘기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거기다가 오늘 성경이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동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오늘 성경이다. 그런데 이 성경의 주된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육하는데 유익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무엇을 교육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뭐 신비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뭐가 크게 축복을 얻는 것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무엇을 하게 한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교회 예배가 어떤 나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나에게 어떤 이렇게 안정을 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내용은 하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려오는 게 없어요. 불편함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을 만드는 내용이 오늘 이렇게 예배의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육적인 사람, 다른 말로 죄인을,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 나와서 뭘 고백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을 의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내용이 오늘 이런 얘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갖추게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주된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시작이 이런 거예요. 누가 날 가리켜?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나를 가리키려고 그래? 누가 날 가리키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기본 마음이 성경 그대로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다. 여기서 그대로 그 성경 말씀대로 내가 오늘 가서 잘 배워야 되겠다. 근데 그 배움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려고. 근데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다. 할렐루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의식을 좀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는 내 마음속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편안해야지 무슨 소리야. 아유 불편해. 이러면 안 돼요. 내 마음속의 교회를 내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의 교회를 교회 갔는데 불편해. 편안하지가 않아. 왜 안 편할까? 왜 불편할까? 오늘요 내 마음대로 교회가 생겼다면 구원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이적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오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을 받는가 안 받는가, 이것을 우리가 자꾸 우리는 맞춰봐야지 나의 심정적으로 나의 생각적으로 편하다 안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과 자녀들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굉장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죠. 맞아요, 들려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어.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들려줘도 그 말씀이 불필요해. 믿어지지도 않고 귀찮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고, 그 말씀으로 내가 능력을 받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다. 어떻게? 주일날만 와서 말씀이 필요해요? 아니면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어떻게 함께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뭐 이상한 기운 같은 걸로 막 폭 씌워서 나하고 막 함께 하려고 뭐 이상한 기운이 나타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면 아예 모르지 뭐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몰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 되어야 된다. 내가 알아들었으면 그게 내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권세가 있어야 되냐?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 모든 설교가 말씀을 앞세운 설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앞세운 설교, 말씀을 그냥 우리는 알아내는 그 내용이 오늘 예배여야 된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의미해요. 그렇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른 말씀도 말씀이고 선생님 말씀도 말씀이고 교수님 말씀도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르죠? 네, 어른 말씀, 선생님 말씀, 교수님 말씀 그런 거랑 그 말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 거룩하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모든 어떤 이 세상의 말씀을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어떤 이 소리보다도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이 내 귓가에 막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귀한 줄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거룩한데 이 거룩함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다. 성경에서는 달기가 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다. 그게 바로 뭐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소리보다도 그 어떤 누구의 말보다도 귀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귀한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저 귀하지가 않아. 그냥 어떤 일반 어떤 유명한 사람 말보다도 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 뭘 보고 안 따르면 안 귀한 거지요. 그게 귀하다고 생각하면 안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귀하다고 생각하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다 잘 따르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구약에 예레미야 23장 9절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그 말씀, 네, 자,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경로를 좀 우리가 알아보면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에 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로고스라고 그런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함께 있을 때. 근데 그 말씀이 나왔을 때 오늘 그것을 말씀이라고 한다. 로고스에서 나타났을 때 말씀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의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야기를 해요.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러면 그 말이 그냥 실없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도 하시는 말씀이 실없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적이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목적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요? 하나님.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거는 마태가 썼어. 마태가. 누가가 썼어. 바울이 썼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지은이가 바울이야.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누굴 공부해요? 바울 선생을 공부하고 요한 선생을 공부하고 마태 선생을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좀 달라진 거죠.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물론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근데 거기에 심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태가 만난 요한이 만난 하나님, 요한이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을까? 막 이런 것을 가면 안 되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냥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말씀의 배경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지리를 설명하고 그 시대를 설명하고 그 환경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시대적 배경이 더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더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좀 덜 들리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 사람도 지은이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아들의 영광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뭐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 이해가 가요? 이 무슨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타난 자체가 그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영광인데 어떻게 됐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에 그 말씀 육신이 말씀이 되셔서 오셔서 다행이지 안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안 왔으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안전해졌죠. 안전해진 거예요. 그 복음이 완성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말이죠. 그 자체가.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또 표현하셨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었다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천지창조를 볼 때 있으라 하니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 말씀하시니까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모든 세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랬어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 말씀에 믿는 믿음으로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다 지었을까?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을까? 어떻게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인격적인 존재가 육신으로 왔을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뭐 나중에 좀 자세하게 한번 더 하겠지만 이 내용은 사람의 지식으로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뭐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 아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어야 될 게 있고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어야 될 건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믿음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을 믿을 줄 알아야 된다.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안 따르면서 믿는다고 해. 가짜예요, 가짜. 따를 줄 아는 자들이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했냐 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도행전 13장 26절
자,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네,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전체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보냈는데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오늘 이건 구약의 그 내용이었는데 그 말씀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의미와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또 시편에 보니까요, 107편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보내셨는데 어떤 내용이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그 내용도 뭘 보냈다고 그러죠? 말씀을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꾸 많이 보내면 어떻게일까? 좋을까 나쁠까? 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보내드리면 좋아요, 나빠요? 네, 좋아요. 말씀을 많이 보내드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죄인은 본질적으로 이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죄인들은 이 말씀을 본질적으로 별로 신뢰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의인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기뻐요. 왜 그렇죠?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었고 또 말씀을 보내서 구원도 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있는 자는 능력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기본이 뭐냐?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의 신앙 성공의 여부는 뭐여야 됩니까? 말씀이 있고 없고예요. 예. 그래서 감히 목사님이 여러분들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쓰게 하려고. 이건 감히 도전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성경을 쓰게 해? 감히. 이 세상에 그냥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경까지 쓰라고? 그죠? 아주 인기가 없기를 작정한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뭐 별다른 거 있어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해주고 안 와도 그냥 내비두고 신앙생활 잘못해도 언젠간 잘하겠지, 힘내? 뭐 그러면 크게 뭐 불협화음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안 된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지도자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선배 믿는 자였다면 선배 역할들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믿음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그 누군가는 그 소리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그 소리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을 전해줘야 되지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걸 누굴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대신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고 없고가 능력이 있고 없고고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 안 달렸다? 달렸다. 말씀을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 신앙생활을 내 오기로 혹은
자기 어떤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렐루야. 지킬 건 지키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거지로 억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지킬 건 지키면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오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지침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 우리는 교회에서는 늘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살핀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할렐루야. 온전하게 안 되고 싶겠죠. 왜?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이잖아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권유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택이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좀 놔둬보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없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한다. 나에게서 죄를 떠나가라. 나에게서 죄가 떠나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죄인은 말씀이 별로예요. 근데 의인은 말씀이 고프다 이 말이에요. 죄인은 말씀이 필요 없어. 일주일 내내 세상 삶을 살아도 하루 온종일 세상 삶을 살아도 말씀이 필요 없어.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들을 필요도 없고 필요도 없어. 그럼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는 1분을 살아도 1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안 들려야 돼요? 예.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일만 있을 때 의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는 같이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나는 끊임없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따르고 또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깨달음이 없어서 말씀이 없으니까 오늘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는데 음성으로도 하지만 우리가 본 말씀, 읽은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 본 말씀은 다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으면. 그냥 외우려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암송을 하지는 않아요. 암송을 주장하지는 않아. 뭘 많이 외웠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모르는 게 좋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려고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면 뭐 할 거야? 그 말씀이 안 깨달아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권세 있게 살려면 뭐가 필요해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능력의 말씀은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내게 말씀이 왔어요. 근데 능력이 있어 없어는 뭐가 있고 없고를 따라서 나타나겠어요?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어떤 검보다 예리해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수술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또 한 가지요. 예언의 말씀은 성경에 감동된 자들로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한 것을 오늘 예전에는 두루마리고 지금은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썼다고 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낸 것이 오늘 성경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1장 21절. 자, 여기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 우리가 이제 구약의 예언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의 사람의 개인적인 이런 일일 계획표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한다면 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개인 사람의 일일 계획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언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아직도 계속돼요.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복음의 완성이 진리예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서 얘기한 거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오늘 우리가 성경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은 구약 몇 권이라고 그랬죠? 39권. 신약 몇 권? 27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 뭘로 되어 있어요? 율법과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죠? 세례 요한까지. 여기 마태복음 11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예, 그러니까 구약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진짜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진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신 진짜가 오기 전에 이제 죄를 정결케 한 일을 했는데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냐?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가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서 집중해야 돼요? 여기 예언서, 율법서, 선지서 이런 데 가서 막 헤매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복음서에 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진짜 성경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막 구약책이 이렇게 두껍다고 그래서 야, 이 할 말이 많으셨나 보다 해가지고 여기서 막 그 이스라엘을 못 떠나고 그 배경에서 남아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볼 줄 아는 게 어디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위인 전집처럼 위인만 얘기해서는 우리에게 큰 변화는 찾아오질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큰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아는 이게 신약의 복음은요 뭐가 있어요? 사도들의 증거가 있었어요. 여기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은 사도들의 증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계속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나에게서 딱 끊어져야 돼요. 왜 장로님 대답 안 해요? 말씀은 계속 증거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할 말이 생긴다고요. 할렐루야. 믿지 않고 안 따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 거지. 믿고 따를 때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랬죠? 정결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정결케 해서 죄가 싹 사라지면 거기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이제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신약 성경에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사도들의 증거가 나타난 것이지.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났지만 지금도 계속 돼요. 끝난 거예요. 사도들의 행진은 계속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그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사실적인 복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구약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여기 예수에 대한 비유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 자, 시작. 이 장막은 현재부터의 비유니 이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기억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장절을 잘 외우고 시대 배경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 어떤 정보를 잘 알아야 되는 게 볼 줄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 공부한다면 그걸 하잖아요. 자꾸 그 시대 배경 그때 그런 어떤 문명 문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랬다 어쨌다 이렇게 하겠는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렇게 구약의 내용은 비유다 이 말이에요. 비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의 그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도 구약에 있는 사람들 마냥 내 마음은 그냥 그런데 그냥 행동만 드리는 예배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지 않냐고 그냥 행위만 되면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아는 그건 마치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구약에서도 이사야서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때는 순종할 수가 없죠. 왜?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메시아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 진리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좀 전에 말씀드린 말씀인데 크게 읽고 결론을 맺으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약에 많은 위인들도 있어요. 근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변화를 갖고 큰 능력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